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리된 인생입니다. 정리된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지금 염려와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서 지치고 피곤한 이 대한민국, 뭐 다른 나라 생각할 것 없이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 방문하신다면 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땅에서 하셨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너무 고달프고 힘든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대한민국을 방문하셨다, 이런 상상을 조금 더 연장해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앞에 나와서 우리는 질문하겠죠.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질문하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는 예수님의 대답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또 이제 우리는 반문하겠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아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진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전쟁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좀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 오셔서 그런 말씀은 하시고, 요즘 같은 때는 뭐 좀 도움이 되는 보탬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죠. 아니 이런 시국에 그때나 지금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죠? 그때도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도 힘들고 지금도 엄청 힘든데 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 당시는 뭐 지금보다 오히려 더 험하면 험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죠, 그죠?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었고, 그 유대인들은 장기간 아주 몇백 년 동안 나라가 피폐해져서 가난하고 지치고 불안하고 아주 삶이 말이 아닌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래가지고 왔더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뭐 앞날이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안정이 안 되는, 안 그래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정말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오늘 한번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째 따라 볼게요. 우리의 처지. 시작. 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꼭 이런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럼 뭐 짜장면 집에 가서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고민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교회 올 때 그럼 뭐 아무것도 고민하지도 말고 잠옷 입고 올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일단 짜증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또 그러신다,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다, 잔소리 같다, 이렇게 받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이 말씀을 읽고 행간을 우리가 읽어보면, 음미해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오고 가고 있는지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고 동감하고 동정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고 염려하는지 아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이고, 이러다가 실제로 그런 수도 있고 또 과하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이러다 굶어 죽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어떤 생활을 하든 간에 너무 또 어디 가서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너무 빈티가 나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좀 다 갖추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피곤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처지를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정하고 계신다,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문제, 더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목숨이 달린 문제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물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한 현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갉아먹고 있고, 그런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의 빛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물론 상황은 그런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 몸과 마음이 상하고 있다는 더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을 충분히 누구보다도 이해하시고 책임지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삶의 대안은 아니다, 해결책은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안 그래도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두렵고 혼돈스러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이유,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치. 시작. 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저도 걱정 많이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 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까요? 아주 높은 상태일까요?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있을 때 딱 들여다보잖아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긍휼의 눈길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호소가 그렇게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건 알겠다. 그런데 호소가,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호소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솔직하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진짜 네가, 물론 지금 염려와 근심 때문에 바닥을 치고 있지만 자존감이,
진짜 네가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보다도 못한 존재냐? 정말 네가 그 마늘산 이렇게 등산로 보면은 피어 있는 들꽃보다도 정말 네가 못한 존재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제가 새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들꽃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공중의 새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 새들이, 호서가 저 새들이 저렇게 아무 걱정 없이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자기들의 존재 목적에 충실하게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새는 짹짹, 뻐꾸기는 뻐꾹, 소쩍새는 소쩍, 이렇게 자기의 존재 목적에 충실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이 새들의 생애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들의 꽃들은 어떻게 저렇게 걱정 없이 저렇게 잘 어디서든 잘 용감하게 피어나고 있는가? 고개라고 아름답게. 존재 목적에 충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합화는 백합화처럼, 코스모스는 코스모스처럼, 국화는 국화처럼 열심히 꽃을 피우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니까, 존재 목적에 충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들풀의 생애도 책임지지 않느냐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풀과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백합화를 위해서, 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이니까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존재 목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이 생을 허비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가치가 높다. 너무 가치가 높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셋째. 안 그래도 힘들고 지치고 두렵고 혼돈스럽고 피곤한 이런 인생에서 이 코로나 전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 세 번째 이유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의 한계. 자,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목숨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목숨이 있어야 사는 거 맞죠? 목숨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목숨이 몇 개지요? 목숨은 한 개. 목숨이 있어야 우리는 사는데 목숨은 한 개. 목숨은 한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산수를 해도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에 목숨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목숨은 하나니까 목숨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는 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다, 계산이 안 맞는다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목숨을 내주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소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일도 하지 마라, 직장도 가지 마라, 그냥 대충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목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푸시케, 푸시케. 그래서 영혼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푸시케.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영혼을 파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파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파는 일을 해야 될 정도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시는구나. 지금 현실이 어떤 현실인데 영혼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죠, 지금 여러분. 그죠? 현실을 모르시네, 목회한다고. 그게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예요. 영혼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면 안 되죠. 목숨을 내주는 건데. 영혼을 팔아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속삭임이 얼마나 무서우면 박 목사가 오늘 설교하는데 영혼을 팔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이러니까 깜짝 놀래잖아요. 그죠? 저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현실이 그런 게 아닌데. 아무리 현실이 그런 게 아니라도 영혼을 팔아서 먹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자신도 없고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푸시케 영혼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영혼을 팔면서 그렇게 살지는 말아라. 아무리 거석해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혹시 사는 게 힘들어 가지고 영혼이라도 막 팔려고 그러면 그만둬! 그렇게 말씀하세요. 용감하게 아들아, 딸아, 영혼을 파는 일을 하지 말아라. 아무리 궁해도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하지 마라. 하지 마. 아무리 힘들어도 마귀의 종로로 하는 일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목숨을 버려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버려.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여러분 꼭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34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그냥 내일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라는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간대에 동시에 우리가 살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틀씩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살고 오늘도 동시에 살고 이렇게 하면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제 오늘 동시에 사실 수 있는 분. 두 시간대에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언제 삽니까? 1번 어제, 2번 오늘, 3번 내일. 언제 삽니까?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밖에 못 사는 거예요. 왜? 아무리 살려고 해도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또 내일은 내일 되면 벌써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꼭 밥 먹으면서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이러는 거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밥 먹을 때는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과거에 대한 수치심과 이런 거를 생각한다고 오늘 사는데 혼이 나가고 없어요. 혼이. 정신이 한 절반쯤 과거로 가 있고 또 오늘을 사는데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걸 가지고 혼이 한 반쯤 또 미래로 나가요. 오늘은 이 텅 빈 몸뚱이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과거로 미래로 다 팔려갔는데 어떻게 오늘 지금 살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십자가에 내려놓고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돌보심에 맡기고 오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씩 사는 게 최고 행복하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대단한 사람도 한 달씩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결국 하루밖에 못 살아요. 왜? 사는 거 오늘밖에 못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내가 막 요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애쓰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교만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거 신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신만이,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데, 과거도 한꺼번에 주무르고 현재도 주무르고 미래도 다 주무르고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정신이 혼란하고 걱정이 많습니까? 그죠? 그거는 신이 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발버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4절 또 한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지막 부분 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이미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일매일 할 일이 많아요. 매일매일 그냥 걱정할 것도 많고 오늘도 이미 1인분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오늘 지금 제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많으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걱정과 염려가 많다는 것은 오늘 제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은 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 짓눌려 있다? 내가 오늘을 지금 충실하게 살고 있지 않다. 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이미 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염려와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 있으면 나는 오늘을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망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어 시간에는 국어를 하고 수학 시간에는 수학을 해야 되는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국어 시간에 국어 빼놓고 다 해요. 그거. 수학 시간에 수학을 해야 되는데 수학 시간에는 수학 빼놓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는 수학을 하고 국어 시간에는 국어를 하고 오늘은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한계가 있으니까. 나는 국어 시간에는 국어밖에 못해. 오늘은 나는 오늘에만 충실해도 이미 꽉 찼어.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량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구하고 마귀의 나라도 구하고 나의 나라도 구하고 동시에 이게 우리가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좀 더 올라가서 거슬러 가서 24절이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24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왕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왕을 섬길 수 없다는 건데 이게 이제 24절이 끝나고 25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25절이?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니까 2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24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된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왕이 둘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떤 두 나라가 원수지간입니다. 적이에요. 적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쪽 나라 왕에게 가서 폐하, 저는
폐하도 섬기고 저쪽 폐하도 섬기고 싶습니다. 저쪽 나라 가가지고 폐하, 저는 이 나라도 섬기고 저 나라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바로 목숨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두 주인은 못 섬긴다. 그럴 능력이 안 된다. 한계다. 그리고 그 왕이 두 개인 것을 용납할 왕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 왕, 주인,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데 그분만 섬겨도 내 인생은 오케이다, 괜찮다,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이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계가,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신다는 거,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가치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로얄 패밀리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로얄 패밀리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잊어버리고 그것도 안 구하고 그저 새들이나 백합화보다 못하게 그런 염려와 두려움으로만 인생을, 이 짧은, 너무나 짧고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너무 가치가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24시간, 인생은 한평생, 마음은 일편단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은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계산적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요약 한번 따라 볼게요. 정리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이거 중요하니까 옆 사람한테 정리된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한테 좀 돌아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리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요즘 그 텔레비전을 보면 그 집을 정리해주는, 집을 찾아가지고 정리해주는 그런 뭐 신박한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그거 보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그걸 보니까 참 가지가지 한다.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집 정리하는 프로그램도 하는구나. 각자 알아서 정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몇 번 보다 보니까 그 출연자들이 이제 집 정리하는 동안에는 며칠 나가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 감고 짠 하고 이제 막 정리된 걸 보는데 막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막 울고 감동을 하고, 야,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 집 정리되는 걸 보고 감동하는 걸 보고, 와, 이 정리하는 게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리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출연자는 뭐 안방에 막 너무 많아가지고, 짐이 많아가지고 엄마가 안방에도 못 주무시고 거실에만 막 주무셨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정리가 되고 엄마가 이제 안방 침대에 주무시게 되니까 이 아들이 무슨 막 통곡을 하듯이 감동을 해가지고 모자가 그렇게 안고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아내가 일할 공간이 생겼다고 울고 애들이 놀 공간이 생겼다고 울고 막 너무 감동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걸 딱 보니까, 야, 이 집이 정리가 돼도 저렇게 행복해지는데 인생이 정리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이 정리가 돼도 저렇게 행복한데 인생이 정리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요즘 말해놓고 봐도 이거 참 괜찮은 말 같은, 옆 사람한테, 그 집에 있는 분들도 옆 사람한테 집이 정리가 돼도 이렇게 행복한데 인생이 정리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출연자들 그 나온 사람들을 보면 인생이 이 행복해지는 거는 그 집에다가 또 막 뭘 더 사가지고 막 좋은 걸 비싼 걸 더 사가지고 쟁여놓은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죠? 정리를 해야 행복한 거예요. 정리를.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정리를 해야 정리를 해야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뭘 더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져도 불행하면 뭐합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정리될 때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행복하다. 그래야만 비로소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집이 정리가 돼도 이렇게 행복한데 인생이 정리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용량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것은 불행의 길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막 이것저것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 우선순위를 제일 중요한 것부터 버릴 거 버리고 있어야 될 거 있어야 되고 제일 센터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게 뭔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정리된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이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 정리된 인생이 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정리된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인생이 정리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그러니까 정리된 인생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다. 근데 이상하게 결론을 내면 성경이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도 이상하게 요즘은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지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코로나와 같은 이 팬데믹으로 누구나 힘들고 지치고 불안하고 어렵고 혼돈스럽고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의 기본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나머지를 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혼돈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시대 정신은 뭐냐? 마륙33이라는 거예요. 따라 볼게요. 마륙33. 이게 마륙33이 무슨 주문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줄인 말이 마륙33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매 박목사가 마륙33 이랬는데 무슨 저게 주문인가 이랬던 분들은 오늘부터 마륙33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다가도 누가 훅 찌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걸 아주 뼛속 깊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된 인생만이 행복한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딱 정리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이 인생이 정리됐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정리된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구나. 정리된 인생의 감동과 행복을 느끼는 복된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